오늘 대개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 받아라, 형통의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적으로 믿음이 없는 어느 부분들은 복 받아라 그러면은 일단 뭐 교회 가면은 잘 살고 복을 받고 부자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형통의 복을 받는 자는 이 세상의 것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왜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은 마음의 천국이 벌써 임하고 형통의 복으로 주님께서 컨트롤 하십니다. 형통의 복은 꼭 이 세상에 나가서 재벌되는 것이 꼭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체 구원의 축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폭포수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게 형통의 복을 받는 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의 복, 복복복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저도 코리안이지만 대체적으로 언어들이 참 문제들이 어쩔 때 있어요.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무든지 만나면 God bless you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문자에다가도 자기가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 권한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한테 축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God,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축복합니다. 주의종한테도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해요. 그게 쉽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는다. 죽어도 나는 그 며느리 안 삼는다. 죽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이 언어가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 꼭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축복받는다. 헌금을 몇 밀리언 해갖고 복을 받는다. 드린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막 현혹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분인데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필라 장로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잘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 어떤 복?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구원의 축복의 길이 형통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받는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은 형통의 복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르메리고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인상 쓰고 있어 보세요. 인상만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괴로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병 생겨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때 주름살도 없어져요. 웃음의 미소의 주름살은 아름다운 주름살이 되는 거예요. 인상 쓰는 주름살은 제가 눈이 조금 시력이 나빠가 이렇게 쓰니까 자동으로 목사님 내가 눈이 차라리 작았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크다 보니까 저 인상 쓰면 인상 쓰지 마 그래요. 안 보여서 신경 쓰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동행하고 주님과의 의지할 때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살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5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이고 축복의 복이고 형통의 복이고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 외에는 줄 자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줄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순간순간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시험에 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가 뭐라 해도 순간은 신경질 나고 순간은 상처받겠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극복하고 이기는 형통의 능력이 파워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 속에 임하신 우리의 영의 말씀 속에 임하는 그 능력의 기도가 소리 있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아랫사람한테는 보통 칭찬한다 그래요. 칭찬. 너 잘했다. 공부 잘했다. 말 잘했다. 칭찬. 어른한테 칭찬은 못 하잖아요. 어른한테는 찬사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찬미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왜 여러분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쉬워서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느끼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살겠다고 순종해서 오신 거잖아요. 집에서 널널이 비도 오는데 핑계대고 한국에 TV나 보고 적당히 무슨 보면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한테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참된 삶, 형통으로 기록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날 구약 성경 주인공들, 예를 들어서 욥,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욥의 연단, 당해보지 않으면서 욥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는 정말로 일시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몸뚱이는 썩어서 문드러져서 기하장 유리차 유리 같은 것으로 얼마나 가려웠으면 긁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공수래 공수고 거저 왔으니 거저 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더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 빌라 장로교 지금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올라오면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올라오면 하나님 감사하면 듣고, 올라오면 승리자가 되고, 올라오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거저 가고 거저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가정에, 내 환경에, 내 이웃에, 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땅에서 나올 때, 우리가 맨 땅에서 태어날 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못된 신앙으로 부모님이 교통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태어난 자녀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 연단이 적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그만큼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사단의 역사가 힘들죠. 마귀 세력이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요,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요, 어려운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닌 부모의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더블로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 특히 개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충성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영광의 주를 만나기로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복을 얻기로 원합니다. 만사 형통의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기에 단할 때 사람들은요, 순간 넘어질 때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뉴스에 잠깐, 저는 뉴스 잘 안 보지만 말에 의하니까 몇 명이, 제가 국제학교 했던 곡성에서 산사태가 나서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왕이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 누리고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때 그는 가도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저 국제학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갈빗대가 부러져서 싱크대 속에 들어가서 제 몸이 박혔을 때, 숨을 차근차근 쉴 수 없어졌을 때, 저는 어떻게 거기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Go to the heaven.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를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살려주라고 몸살하죠. 대부분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빌딩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아래층 내다보면 떨어질까봐 떨어지도 않은 안전장치가 있는데 누가 그럼 놀래요. 두려워합니다. 돈 떨어지면요, 차비 없으면, 내 주머니에 $1 없으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 가실 때까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은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오늘 가도 하나님한테 갈 수 있으니 감사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문제점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동행하고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과연 이런 찬양을, 과연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졌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을 믿는다 가면서 쉽게 말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남을 비판하고 없이 여기고 만만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떠나는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하나님과의 끈끈한 인연 속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물건이요, 0.1g만 부족해도 넘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행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믿음 안에 살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우습게 알고 내가 교회를 만들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내가 없었으면 이 교회는 끝난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내가 위로 올라가서 내가 왕권을 갖기 때문에 프라브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타락하고 물질 만문주의에 빠지고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만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평행선을 이루어서 밸런스를 맞춰서 오직 폿대를 향하여 포지션을 맞춰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니다고 쓸데없는 지식과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I am sorry를 못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excuse me, I am sorry, 이게 생활화가 돼 있습니다. 죄송한테도 막 함부로 얘기해요. 잘났다고. 복음만 전한 것 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저는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죄의 문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3번째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사탄들이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돼서 원망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백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갓브레시오. 할렐루야. 세계 인구예요. 세계 인구가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60% 이상이 없어서 비난하고 가난하고 굶어 죽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요 40-50년 전에 집회가 기본 우리나라 연소득이 120불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120불, 한 달에 10,000원 주고 살았던 이 나라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40,000불 50,000불로 달려가는 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고 자기가 다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사람들 주의 종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쉽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탄의 세력에 꼬임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의 복으로 축복의 길로 신령한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죽어도 우리는 영생의 축복, 살아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근원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의 원인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자연의 물, 공기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이 자연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엔조이하고 살으라고 주셨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를 움직이고 싶으면 이 두 바퀴 움직여서 이 손이 다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게 하십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심장. 그래 너 오늘 너무나 얼레벌떡 뛰었구나, 고생했다, 오늘 저녁에 편히 쉬어라 그러면 죽는 것이에요. 유장 너 어젯밤에 포식했으니 오늘은 좀 쉬어라. 그럼 모든 물건이 부패돼서 썩어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연동작용이 안 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에 1, 2번, 3번 식사 시간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연동작용을 시켜서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활동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왜 붙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3절) 말씀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352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찾으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352쪽 다 찾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심장도 주님이 붙드시고 우리 육신도 주님이 붙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님이 핸들링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건강하게 심장 뛰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
이 조그만 것 가지가라도 감사할 때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게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개 사람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인간이 말이 간단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여건 속에 누가 뭔 일이 잘 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는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미국 사람들처럼, 그럼 미국 요즘에 뭐 코로나 영광인데 뭐 아닙니다. 생명 달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재해입니다. 전쟁입니다. 닥치는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릴지라도 시편 23편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을 맞고 힘들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미친 사람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바르고, 왜냐하면 거지처럼 해야지 잘났고 똑똑하면 죽일까 싶어서. 그러나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저는 해를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전백승 다윗은 왕권을 행사할 때 세계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잘 나갔을 때 그 큰 골에서 시편 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어려울 때 감사, 기쁠 때 감사, 잘 나갈 때 감사,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필코 우리 빌라 장로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이곳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 귀한 만남 주시니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도 형통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여러분들 차로 옆에 형통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게요. 형통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형통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슈퍼리치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자가 꼭 가난하게 살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 너에게, 여기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시고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아들들이라는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래서 자녀된 권세로서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볼 때 비록 빌라 장로교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아들들로서 형통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승승장구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